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근데 이제 믿음도 그렇고 그 우리가 신앙생활도 충만해지지 못하면은 점점 식어지고 연약해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질 때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간증을 듣고 살았고요, 또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이 혼례의 잔치 가운데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자리에서, 혼례의 잔치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잔치를 상징하는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기쁨, 이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에요. 떨어진 것이에요. 기쁨의 잔치자리가 좀 잘짓 잘못하면은 슬픔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을 해줄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 불가능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 아마 이 혼례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가까운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잔치자리를 한번 갔는데 이제 다른 곳보다도 더 신경 써서 갔어요. 왜 신경 썼냐면은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그 교회에서 지어줄 때에 그 지어주는 그것을 맡았던, 그 건설하면서 맡았던 분인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거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 지었던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었는데 저는 잘 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은 건축에 조금 전문가셨어요. 근데 오시더니 이 교회를 보더니, 벽을 만져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정성스럽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살아보면 다 문제는 있지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벽이 이게 다른 벽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좀 더 두껍기도 하고 신경 쓴 벽이라는 거, 보는 사람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길래 그 아들이 그저 토요일 날 한다길래, 그래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신방 끝나고 났더니 2시 반인 거예요. 2시 반. 2시 반인데 결혼식은 저 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고 또 많이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데 어떡할까 해서 2시 반에 끝났는데, 설마 예식 끝나고 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4시 반 전에는 안 가겠지. 그러고선 차가 밀리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고선 신방 끝나고선 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4시 반 조금 안 돼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리저리 찾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갔나 안 갔나. 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분한테 그래도 이 축하의 자리에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갔더니 마침 거기서 있어가지고 딱 보게 된 거예요. 거기 음식점을 막 찾아내는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만나가지고 축하드린다고. 아유 목사님 늦게 지금 오셨냐고. 그래서 신방 끝나고 왔다고. 식사하셔야죠. 밥은 됐다. 밥 먹고 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축복한다고 하고선 그냥 축하드리고, 또 거기 또 아들이 있어가지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러고선 올라왔어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정말 귀한 잔치자리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이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이게 빠질 수 없는 어떤 좋은 아주 중요한 자리겠죠. 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 자리에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이거 일이 난 거예요. 일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무언가 부족해지고 모자라고 정말 일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요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 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은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고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포도주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이 잔,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잔이 뭐냐면은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 때가 되면은 당신의 피를 쏟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치우고 사는가? 내가 정말 떨어져서 모자라는데도 그냥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치우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치우려고 하고 말씀으로 치우려고 하고 살고 있는지. 어느덧 우리는 참 무뎌지게 사는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세상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치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뭐라 하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도 이제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아. 이것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나에게 딱 맞춰진 말씀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로 듣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따르지 말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치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치우면 안 돼요.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치워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나와 무관한,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빚주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말씀이 딱 들려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목사님 저런 말씀을 주시냐고. 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또 깨트리라고 얘기하면은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휴,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옥합을 깨트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간증 가운데 참 눈물 나는 간증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기둥교회 목사님 그 간증이었는데, 이 간증을 하다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에 성도들이 없을 때에 그 천막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딸이 있는 어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 열매 맺는 거 드려야지 복을 받는 거 알지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봉투가 하나 이게 탁 놓였다는 거예요. 이거 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많이도 없으니까 그 집사님인데 탁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거기 신문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신문지를 집어던지면서 거기 목집사님한테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장난하냐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많은 물질 들여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드릴 물질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그거를 종이를 자르면서 이게 현금이 이랬거니 현금이 이랬거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 드렸다는 그 간증. 나중에 그분들은 미국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일이 풀려가지고 아주 잘 살게 된 그 간증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 되기 전에 과연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막 눈을 아직 그냥 크게 뜨고서 아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지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 돌아가면서도 물어보면은 자녀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을 자녀 부모님이 안 계셔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갈등하셔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목숨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녀 위에 목숨은 더 떠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학습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라는 것이요, 기호로 삼으라, 표시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미간에 붙이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모자의 테두리에다가 말씀을 붙입니다. 말씀을 붙이고 이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여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주변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아서 내 미간에 표로 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인침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침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중심되게 둬가지고 표시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사십니까?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어디든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이 내가 막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막 풍성하게 막 그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있으면 눈만 뜨면 그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치운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는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치워진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요.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가득 차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찌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쪄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리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말라가는지, 왜 이렇게 곰핍하고 궁핍하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공허해지는지, 내 영혼이 그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으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곰핍해지는 것이에요. 고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겉은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럴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병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그런 두려움과 낙심과 걱정으로 산다면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염려로 채우는지,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답변까지 하지 마세요. 너나 채워라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싸움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채우는 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냐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지면, 아까 전에 우리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때는 이 시절을 떠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나오잖아요.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과 물된 거, 지금 물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이것으로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 조금만 일 생기면은 이렇고 저렇고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이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와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은 바로 뭐냐면, 갔다 오면 더러우니까 손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때문에 정결하게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나갈 때도 씻어야 되고 하는 정결 예식 따라서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어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그것을 이제 부을 때에 한 40리터 정도를 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선 두세 통 드는 것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한 통에 100리터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우는 것이요. 거기 목구멍까지, 거기 목 부분까지 가득 채우더라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모자라지가 않는 것이요.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채웁니까? 정말 그 말씀을 가득 채우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적당히 채우려고 그냥 그만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가득 채우지 않으면 손님들 많이 오면 또 일나는 거예요. 일나는 거. 포도주가 또 모자란 것이에요. 어떤 두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이 가득하면 쉽게 이겨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때요? 갈등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많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면은 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자,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몽골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곡식을 뺏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도 연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 이거들 곡식 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만 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요. 그때에 이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그래서 동쪽 창을 열어요.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람 쪽이 있는 것이에요. 열고선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쏘는 것이요.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말한 대로 쏘는 것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일을 딱 하게 한 것이요. 그래서 활을 아람을 향해서 활을 딱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아벡을 치는 그들의 추도를 칠 정도의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았어요. 그 지붕에 엘리사가 또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 거예요. 땅을 치라 그래요. 치는데 이는 3번만 치고 그친 것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들을 치는 것을 따라서 당신이 이제 이길 거니까 치라고 얘기했는데 3번만 치고 멈춘 거예요. 난 이것만 보면 참 속상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근데 왜 3번만 쳤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치소서 하면은 저 같으면 밤새도록 쳤을 것 같아. 에? 할렐루야. 밤새도록 쳐가지고 막 그냥 아유 고만 치소서 할 때까지 아예 그냥 씨를 다 말렸습니다. 괴롭힘을 이제 당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쳤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치라고 했더니 3번만 치고서 딱 끝나버리니까 왜 그것밖에 안 칩니까? 5번 치지. 충분하지 못한 것이에요.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어려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항상 충만하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충분하면은, 내 믿음이 충만하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충만하게 듣는다면은 그 말씀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똑같은 어려움의 반복과 갈등의 반복과 복받을 때만 되면 돌아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7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라고 나오잖아요.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하인들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요거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기
여기서 보면 하인은 종, 노예를 말하는 원어로 둘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종,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인의 단어는 뭐냐면은 디아코노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인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 도와주러. 이 자발적으로 이 잔치를 돕고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은 정해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에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치 우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때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꼭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충분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한 번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는요 모자란 것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부족한 것이에요.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충분하니까, 충만하니까 야, 이건 잔치 끝날 때까지 문제되지 않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주님으로 치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기까지 치우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가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게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은 말씀하고 무관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그럴 때에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포도주가 될 때에, 그들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예수로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가득 채워질 때에 그들의 잔치는 진짜 기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기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자라가지고 발 동동했는데, 아니 어디서 생겨났는데 그것도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주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 얼마나 기뻐요. 살맛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또 어려움이 와도 야, 나 기뻐. 나 살맛 나.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번에도 바꿔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나 말씀으로 채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덧 입만 열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저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생각만 하면 그 생각 걸리고, 그냥 아직도 그냥 그 생각 못 빼라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계속 원망이 되어지고, 그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치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우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러죠. 주라. 주라는 것은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줄래? 이게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줘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드렸더니, 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안수 기도해 주면은 흔들면 여러분들 하나님 크게 주려고, 우리 목사님이 크게 주려고 하나 보다. 더 받고 싶은 분들은 살짝 저에게 미리 얘기하면은 제가 머리털을 잡아 흔들 테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는 싶은데 뭘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비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따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치우라고 얘기해요. 비우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치우면은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되는 것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뭐라고요? 물이 된 포도주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이 구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이에요. 요번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지어줬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내년에 하셔요. 그래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어려울 때, 비가 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교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을 내서 선교를 한 거예요. 10년을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선교를 얼마나 했냐면은 6억을 했다. 그때 옛날 당시에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가 너무 낡고 힘드니까 건축을 합시다 하고선 교회 건축원금을 모았는데 얼마가 걷어졌냐면은 6억이 걷어진 거예요. 6억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교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건축원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에요.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 내 삶을 왜 이렇게 지켜주시는지, 내 삶을 도와주시는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에요. 내 삶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는 것이에요. 이 기적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더 믿음으로 치워지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뭐라고 고백해? 그런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로 넉넉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조그만하게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갈등이 돼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넉넉히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게 이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40에서 왜 하나 감했다 그랬죠? 제가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했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충원 장님도 한번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보시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네. 아니요, 이게 엘리트이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무서운 선생님들은 마대자루 갖거든요. 마대자루 갖고선 때리면은 그분들이 때리면 또 몇 대씩 때리면 한 대 때릴 때도 있지만 보통 하나 그러면 10대. 옛날에는 체벌을 받잖아요. 10대 맞아봤는데 여러분들 10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버틸만해요. 흣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동이 막. 근데 여러분들 도망도 못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40에서 하나가 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는 매를 그를 잡아 때리는데, 여러분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맞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허리가 한번 끊어질 정도로 아파 보니까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이게 좀 몇 년이 돼가지고 여러 번 반복돼.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아프니까 죽는 게 더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여러분 또 잡혔어요? 태창을 또 때린대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 알아요. 선생님이 나와! 열대 하면 어때요? 그냥 제가 가끔씩 군대 간증할 때 있잖아요. 좀 잘못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밑에 놈들 다 집합해가지고 대가리 봐! 거기 때려도 어떻게 창고 뒤에 가가지고 탁 머리 탁 박고선 이 새로 된 게 빠따 같은 걸로 때리는 거예요. 막 고참을 막 때리니까 이 사람이 막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제 한 달 후임은 어떻게 하면은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막 같이 머리 박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다리가. 그 보니까 막 사시나무 떨지 막 이러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안 떨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만 딱 맞고 안 때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다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죽도록 때리는 매를 또 맞는 거예요. 2번 맞고선 죽다 살아났어요. 또 잡혔어요. 또 때려요. 나 못하겠다. 예수고 나발이고 나 못하겠다. 나 이제는 안 맞아. 5번째 또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깊은 바다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길이 열려지고 막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계속 가는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26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기서 위험이라는 건 목숨이 다다를 정도의 위험이에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자처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자기는 사는 것이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치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치워서도 안 돼요. 충만히 치워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왜 우리가 못 감당해요? 왜 두려워해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런데도 이 눌리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가 가득하니까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것에 누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이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내가 예수의 상속자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동급이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예수님과 동급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 핏값으로 샀다니까.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이도 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를 마감지어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우리가 가던 언젠가는 우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없어서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